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0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벗겨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미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미래일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미래일을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의 혹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전도자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것은 아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인생은 짧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지식도 내려놓고 상식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이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보는데 세상은 내가 예측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입니다. 또 설교자들도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열심히 사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의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여자 목사님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상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런 결과가 주어졌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세요?
지금이 2022년입니다. 그러면 2032년이 됐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측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0년 후에 더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뭐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교회가 쇠퇴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예측이 정말로 정확한 예측인지 진단인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 가정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정말로 이 가정 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나는 어디서 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10년 후에 2032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19를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어요. 벌써 우리는 코로나19를 3년째 겪고 있어요. 햇수로. 10년 전에 누가 이 땅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도 못하고 예배도 참석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수많은 하루에 확진자들이 30만 명씩 나오고 그로 인해서 하루에 300명씩 죽어가고 이런 일들을 누가 예상을 했어요? 여러분 노벨 의학상은 1901년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매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나오지만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노벨 생리학의학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질병이 올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무엇일 것이라고 예측한 의학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요. 의학자 및 의료인들이 10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누구도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변이가 될지 그리고 언제 끝나게 될지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하면 점점 우리가 예측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100세 시대다? 아니야. 우리가 120년 세대야. 아니야. 200년까지 살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그 순간에 코로나19가 딱 왔어요. 그리고 나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싹 사라지고 120세 세대라는 말은 더 많이 없어지고 200세를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점점 사그러지고 있어요. 왜? 코로나19로 갑자기 사람이 죽어가요. 지금 여러분 아세요? 그 장례식장에 그 화장터에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태워야 되는데 하루에 1000구를 태울 수 있는데 1300구가 들어오니까요. 이것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냉동실에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냉동실도 꽉 차 있어요. 그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데 차 있으니까 그 시체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화장터에. 이것이 현실입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 했죠. 과학이 발달했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100세를 살고 120년을 살고 뭐 200년을 산다고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용해 주셨어요. 지금요. 젊은 사람이 죽어요.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청소년이 죽어요. 우리의 자녀가 죽고 있어요. 누가 예측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과 그대로 전도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10년 후에 어디 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과연 생존조차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분명한 예측 갖고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모든 건강 기능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만 10년 후에 나는 어디서 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과연 생전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데요. 그 물방울이 파장이 똑같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 초고속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 물방울 크기가 다 똑같은 거죠. 다 다르고 그 물의 크기도 파장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지구에 70억의 인구를 갖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 세계 최대 인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앞으로도 최대 인구를 계속 100년 동안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는 2020년 3월 6일을 근거로 해서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예측, 우리의 예상,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의학자가 있고 과학자가 있고 그리고 첨단 의학, 첨단 과학이 우리 앞에 자료로 데이터화되고 있지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 1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설교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깊은 함정을 팠어요.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깊이 팝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죽이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아주 날카로운 송곳들을 다 준비해서 돼지가 떨어지면 그 송곳에 찔려 죽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밤이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그 자기가 판 그 함정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오래된 담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지경을 더 넓히려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예전에 100평 가지고 살았는데 한 200평 정도로 해가지고 그 담이 있잖아요. 그 담을 헐기 시작했어요. 그 담을 허는 도중에 갑자기 그 담 속에 있는 독사가 나와서 그 담을 허는 사람이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은 자신이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또 이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뱀에게 물려 죽을 것이라고 그 담을 허는 사람은 뱀에게 물려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예상을 못했죠. 우리 10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 그 밭에 있는 돌들을 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보니까 큰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굴러서 돌을 갖다가 옮기는 과정에서 그 돌에 굴려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겨울 땔감을 위해 장작을 쪼개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작을 쪼개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잘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도끼질을 하다가
자기 발등을 팍 찍어버렸어요. 우리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자기 발등을 찍힌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능수능란한 솜씨로 도끼질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자기 발등을 찍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요, 과연 자신이 돌에 깔려 죽을 것을 예상했을까요? 자신은 나무를 했을 뿐이지 그 도끼에 찍힐 것을 예상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까지 전도자가 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일상과 일치돼요, 안 돼요? 맞습니다. 일치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낙상을 당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부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을 예상을 했겠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조심하죠. 항상 우리 안전모가에 보니까 안전제일 이렇게 붙이면서 하는데, 안전제일이라고 딱 붙이는 그 공사의 현장에서 그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고, 어떤 사람은 시체조차 건들 수 없는 그 콘크리트 속에 갇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안전제일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항상 공사장마다 항상 있는 말이 뭐예요? 안전제일, 안전제일, 안전제일. 안전이 제일이야.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고, 세 번째도. 그런데 수많은 부상자들이 그 안전제일의 현장에서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심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일이 특히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즐겁게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따 저녁에 봐 이렇게 하고 갔던 사람이 시체가 돼서 영안실에 누워있는 그러한 일들을 한두 번 겪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군대에 갔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비보를 전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누가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있고, 누가 예측하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미래를 알 수 있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면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함정을 파지 않거나, 집을 확장하지 않거나, 밭을 일구지 않거나, 장작을 펴지 않았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 사람은 함정을 파다가 함정에 빠진 것이고, 집을 확장하다가 뱀에게 물린 것이고, 밭을 일구다가 돌에 쳐 죽은 것이고, 그리고 장작을 패다가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굉장히 우울한 설교죠. 아니에요. 이게 우울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실의 길을 막으려고 해요. 그리고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전도자들, 이 설교자들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라고 그래요. 은혜로 넘어가라고 그래요. 그게 넘어갈 문제입니까? 은혜가 아무리 많고 믿음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다 병에 걸릴 것이고, 다 죽을 것이고, 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다 고난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왜 인정 안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인간의 본래의 모습, 본연의 모습,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고를 당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무슨 계획이나 진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면 힘이 더 든다. 아니 이게 무슨 생각 같은 이야기예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함정을 파다가 함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도끼질을 하다가 자기 발등 지키고, 어떤 사람은 집을 이렇게 확장하다가 뱀에게 물리고, 어떤 사람은 밭을 일구다가 그 돌에 쳐 죽었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끼의 날이 무뎌졌다면 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도 도끼 날이 무뎌졌으면 그것을 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분명하지만 또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니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세상에는 예측이 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도끼에 나를 갈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해도 수험생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이 학생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수험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험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끼의 날을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도끼의 날을 가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11절에 보니까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거예요. 주술하는 주술자는 주술도 중요하지만 주술에 이용되는 코브라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술사들은 이 코브라를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피리를 막 불면 코브라가 막 일어나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외국 여행을 통해서 봤어요. 그 무서운 코브라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날개를 쫙 펴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 코브라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줄사는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뱀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주술도 중요하지만 그 주술에 앞서서 그 주술에 쓰이는 그 코브라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주술을 행하기 전에 그 뱀에게 물려서 죽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을 위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측 불가능한 세상,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뱀을 관리하다. 주술사가 뱀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뱀을 이용해서 돈도 벌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뱀을 먼저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전도자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1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들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여러분,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대요. 그래서 지혜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우매자가 나와요. 그러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고 우매자의 말은 어떻다고 했죠? 12절에 자기를 삼키게 된다. 지혜자의 말은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혜자의 말은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런데 우매자의 말은 공격적이지 못해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삼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삼킨다. 여러분 오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측 못하는 세상. 그래서 이 지혜자는요 항상 말을 조심해요. 지혜자는. 그러니까 그 지혜자의 말이 뭐예요? 은혜로워요. 그래서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보다는 말이 부드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조심성이 있어요. 지혜자는. 그런데 우매자의 말은 공격적이에요. 왜? 그 속에 지나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매자는 그래서 뭘 갖고 있어요?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지혜자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코로나19가 왔는데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또 어떠한 전염병이 올지 우리는 예측 못하고 참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럴 때수록 건강에 대해서 유의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매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코로나19 잡을 수 있어. 이거 6개월이면 끝나. 누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한 이야기예요. 왜? 그 전에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다 6개월 안에 끝냈거든요.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코로나도 분명히 6개월에 다 끝난다고 모든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벌써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19년 말에 시작돼서 2020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 확산이 더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2022년 3월인데도 코로나가 어제 30만 명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300만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이거는 공개된 수치이지 이거 코로나에 걸리면서도 가서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30만이 될지 40만이 될지 50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메르스도 이겼고 사스도 이겼다.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자신감. 그 지나친 자신감의 근거가 뭐예요? 미래를 안다는 생각이에요. 미래를 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내 경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경험의 근거에 볼 때 이 코로나19도 6개월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모든 것이 다 정상화로 돌아갈 것이다. 정치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많은 문화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결과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예측했던 것이 무색해지니까 와서 지금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언제 코로나19가 끝날지 몰라요. 이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을 싹 바꾸잖아요. 우매자들의 말은 항상 내가 뭐뭐 할 거야. 내 얘기가 맞아. 내 경험이 맞아. 내 상식이 맞아. 내가 하는 얘기가 다 옳아. 근데요, 여러분, 그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다 보면 누가 생각이 많이 나요? 정치인들.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에 나오게 되면요, 마치 지하철이 막 뻥뻥 뚫리고, 막 길이 막 팍팍 열리고, 그리고 이 지역이 갑자기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막 선동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막 선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임기가 끝나도록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말 한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저 사람 그 믿었는데 결과는 꽝이야.
그래서 또 다른 선동가를 기대합니다. 또 어떤 선동가가 나와서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꿀 거야. 나는 뭐뭐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선동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인기를 끌어요. 왜? 그렇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생기니까. 문제는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네가 말한 거 그 자체가 우매한 거고, 그리고 결말들은 미친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의 입의 말들은,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우매자들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우매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우매입니다. 그리고 우매자들의 결론은 뭐예요? 미친 것이에요. 미친 것.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매자들의 이야기에 막 선동이 돼. 막 가지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바꿔줄 거야. 우리 사회를 바꿔줄 거야.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거예요. 충언은 고이나 기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에는 좋고 충언은 기에 거슬리나 행하면은 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하고 뭐 선동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쓴 말을 하는 사람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우매자들의 입의 말들은 우매예요. 그 사람들은 하는 이야기가 다 우매한 거예요. 이 우매하다는 것이 뭐예요? 우매하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할 거야, 내가 내 임기 안에 무엇을 할 거야,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우매하죠.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인데 우매자들의 말의 결론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매자들이 하는 말은 선동적이고 감정에 휘둘린 말을 해요. 그러나 그 결과들로 인해서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그 그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여러분, 여기서 우매한 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보니까 그 장래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매한 자가. 우매한 자는 뭘 많이 한다고요?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말을 많이 한다? 장래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하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낸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취지의 내용에 무색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매자가 말을 많이 합니다. 장래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매자가 장래일을 과연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에게 장래일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은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지금 방송가에서도요, 툭 하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요. 뭐가 좀 안 풀리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쟁이에게 내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아주 요즘에는요, 관상이 과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주팔자나 관상이나 운세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학화시키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만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미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건 우매한 자의 이야기예요. 아니 무슨 근거로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는 건 좋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한 적이 있나요? 이삭이 그런 축복을 한 적이 있나요? 야곱이 그런 축복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잘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무당이 하면 무당 이야기지만 목사가 이야기하면 목사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거야. 지금 제가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게임이나 하고 놀고 있고 그런데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얘는 잘 될 거라고. 왜?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자녀가 버림을 받지 않는다. 나는 의인이고 걔는 의인의 자녀니까 쟤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을 거예요.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라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녀와 때와 기한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축복을 해야지. 당신의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해야 positive thinking. positive thinking. 이것이 조엘 오스틴을 비롯한 그리고 로버트 슐러를 통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된대. 지금 전도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때를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그 영혼에 그 때가 끼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확증 편향에 신앙의 확증 편향에 걸린 건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마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마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대언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악한 거예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고 충언은 기에 거슬립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자녀들을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훈계를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오냐 네가 잘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대 하면서 자녀를 갖다 오냐 키우고 자녀들이 와서 부모를 때리는데도 아이고 하나도 안 아파. 나중에 애가 점점 크니까 나중에 엄마를 갖다가 막 좁혀는 그런 패륜화를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잖아요. 왜? 그 자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우리 딸이 최고다. 우리 아들이 최고다. 오냐 해서 키웠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인생이 오냐예요?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자녀를 저렇게 키웠을까? 제가 남의 자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갖다 싹 없는 것처럼 하고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자기가 미래를 갖다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라. 불과 수년 후에 자신이 한 줌의 죄밖에 되지 못할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수년 후가 아니라 사실은 내일 어떻게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다. 너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안개 아침에 막 껴가지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개가 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햇빛이 탁 뜨면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왜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내 말대로 하면 당신의 자녀는 세계적인 자녀가 될 거라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최고의 경우에 자신의 집이 아닌 감옥에 갈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은 영원히 늙지 않은 것처럼, 불로 장생할 것처럼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매한 자들의 수고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도 뭐 해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매한 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매한 자들도 열심히 수고한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매할수록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많이 할 것이고 뭔가를 하면서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매한 것이에요. 문제는 그런 수고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야 할 도시, 성읍인데 자신의 사회, 자신의 집도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대통령은 집에 가지 못하고 죽거나 교도소로 갈 시대밖에 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짧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 나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세상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담을 헐다가 뱀에게 물리고 돌들을 떠나다가 돌에 상함을 받고 나무를 쪼개다가 자기 발등에 찍히는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예측 가능한 것에 충실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내려보면 우매자들은 항상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매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주위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없으세요? 마치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나요? 내 가정에는 그런 사람 없나요? 우리 교회에는, 그리고 우리 직장에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미래에 통달한 사람처럼, 그리고 자신이 법사라고 하면서, 예언자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결론 말씀을 내립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두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지혜, 하나는 우매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이지만 나는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매자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내 인생이다. 나도 내일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어. 그렇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인가? 그 일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래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해 아래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짧고 살과 같이 빠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내일 어떻게 될 것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향후 예측이 어떻고 이런 것이 우매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매자의 삶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겸손하게 충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말은 날카로운 채찍과 같습니다. 우리의 때로 인해서 감추어진 우리의 자아를 벗겨내는 아주 날카로운 면도날 같고 채찍과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도자의 말에 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우리 영혼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